지금 러시아의 소치에서는 제22회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있나요? 매달 전쟁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지만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은 세계 각국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건강한 스포츠 정신으로 인류의 대잔치를 벌이는 데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경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쿠베르탱이라는 분이 고대 올림피아 체전에서 영감을 얻어 근대의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1894년 쿠베르탱이 IOC를 창설한 후에 2년 후부터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제1회 세계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마다 하계와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는데요. 동계올림픽은 겨울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도 모이자 해서 1922년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고 그들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네 여신에서부터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수많은 사원과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문학과 철학, 과학 및 수사학이 수천 년 동안 꽃을 피웠던 고대 문명의 발생지이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로마인들도 이 그리스의 문화를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 유명한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2차 선교 여행 그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로아 지역 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갈 계획이었지만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던 중에 어느 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여행의 방향을 수정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빌립보 보이나요?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먼저 아테네로 피신을 가고 다른 일행들이 오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테네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이때가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로 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이 바울이 낯선 도시 아테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전도자의 심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홀로 겨우 피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신라가 도착하기까지만이라도 쉴 법도 한데 바울은 일어나 아테네 도시를 두루 다니며 도시의 특징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 전체가 각종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다른 지방의 우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신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면 사람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를 거니며 마음속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전을 짓는 이유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여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전 트립입니다. 이 여행은 선교지에 가서 특정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목적을, 전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생활 형편, 종교 생활은 어찌한지 다양하게 살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 지역에 맞는 전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비전 출입을 가서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그려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도 아테네에 도착해서 도시의 특징을 다방면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 전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아테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자주 모이는 곳, 생활의 중심지인 장터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전하거나 길을 다닐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며 다니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보다 관심을 갖고 살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유난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원이나 사찰 같은 타 종교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 지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에 타 종교인이나 혹은 무종교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절대로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바울처럼 전도자의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많은 전도의 대상자를 만날 수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도 우리가 무관심하면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전도자의 심정으로 주변에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전도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쾌락을 인생의 목표다라고 믿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또한 이성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쉽게 저작거리에서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레오바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이 언덕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시의회가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아테네의 모든 종교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국민 종교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전한다고 해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새로운 종교나 철학을 논하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우고 그가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새들이 거리에서 여기저기서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지식의 단편들을 여기저기 주워서 모아둔 사람, 말쟁이 이렇게 속어였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조롱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법정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다가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 해도 개의치 말고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럴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봄학기 영성훈련학교에서는 전도를 주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개인 전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기회가 올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상의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회가 올 때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을 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바울은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변론의 시간이 주어지자 먼저 아테네 주민들의 열성적인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주민들이 세운 신전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신전을 보았노라 말하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의 기원은 주전 6세기에 이 아레오파고 지역에 큰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에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와서 구원을 해주었는데, 이때 많은 신들에게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혹시 빠진 신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파악을 하고 이 아테네 시민들의 관심과 그들의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신도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해서 신전을 짓고 날마다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은 영원전부터 존재해왔던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온 인류의 혈통이 한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은 아티카라는 본토의 흙에서부터 우리는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한 후에는 멀리 물러서서 인간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일어나고 망하는 그 연대까지도 작정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국경까지도 정해주심으로 인류를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 시인의 시도 여기서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 시인이 쓴 시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라고 읊고 있는데, 바울은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인 논증으로, 문학가들에게는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마음에 포용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그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심을 높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지금 아테네 시민들이여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힘겹게 신전을 계속 짓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듬이,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는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지만 이게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동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꿀벌이 사방으로 다니며 꿀을 채취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듬이를 통해서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더듬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듣기 바랬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사람, 여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근거요,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결론으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증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이 바울의 증언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을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기회 있으면 너의 그 새로운 가르침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의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바울의 이 증언의 결과로 아테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바울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근래에 미국에서도 많은 양봉 농가에서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지역에도 같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 잡지에는 독일 란다우 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것은 꿀벌들의 실종 현상이 우리가 쓰는 이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해서 꿀벌들의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게 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꿀을 채집하기 위해 나선 벌떼가 모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을 CCD, 벌떼 폐사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결과가 나오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서식지의 환경 변화 때문에 혹은 세균 감염 등의 원인을 내어놓고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과학자들끼리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꿀벌들의 더듬이를 방해하는 전자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더듬이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더듬이는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나태함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듬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더듬이가 사랑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더듬이가 작동해서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 이 사랑의 더듬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테네 시민들처럼 지극히 이성적인 철학으로도 열심히 특심인 종교심으로도 날마다 신전을 찾아가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도 이 사랑의 더듬이가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지금 막 헤어져 왔는데도 또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더듬이를 작동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면에 이 더듬이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갔지. 이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수 있었지. 이 사랑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난 것이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이제 너도 나의 제자가 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겠니?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